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앙케이트 조사기관에서 미국의 성도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그렇게 평가한 부분을 84%가 맞다 찬동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인간은 구원적으로 기본적으로 선하다 하는데 77%가 찬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설이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잘 믿을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같은 아주 알미니안주의적이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이 같은 부분들이 슬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만들어졌던 그 신경이 세계적인 총회로 네덜란드 돌트시에서 세계적인 총회로 이 신경이 만들어질 때를 기념하는 것이 올해 400주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다른 타 장로교단도 세미나를 갖고 또 기념을 하고 대대적인 축제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 기독신문을 보면 거기에 이제 돌트 신경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 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박하는 일도 일어났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별히 이제 네덜란드 벨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미니우스가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예정론에 있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잘 믿을 것을 보시고 전제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 예정을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게 불이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마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벨린 대학의 아주 저명한 칼빈주의 학자가 여기에 반박 선명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논쟁이 붙어버렸어요. 이것이 서서히 교계로 확장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알미니우스의 예정론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믿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했다.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바로 오늘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들은 온 유럽에 소식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까지 한 6개월 동안 모여서 한 180회 회의를 거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오고 칼빈주의자들도 오고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성이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정말 성경에 한번 충실해 보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예정론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툴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그때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지금까지 장로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신앙 고백이 되었고 우리는 이렇게 맞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의 우리를 속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제한 속죄라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데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한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왜? 죽은 자가 무슨 게 있냐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를 살려서 말씀과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데 이때의 역사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고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때부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일이라는 교리였습니다. 개혁파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왔어요? 온 유럽에. 그리고는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점령하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온 세계 교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버리고 현대의 가장 이 알미니안주의 같은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하지 않느냐, 내 의의를 앞세우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건 뭐죠? 실존주의라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꽁장게 매라고 많이 가지면 되지, 많이 얻으면 되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돌투총회에서 개혁주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뭘 하느냐? 근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내가 뭔가 하여튼 많이 가지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아주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자꾸 전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열심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고 내 이해와 내 깨달음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시작된 종교다운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같아.
결국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다 구원을 말한다. 요즘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되어가요.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의 소식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이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했는데, 온 사회와 유엔이 인정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선배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외침도, 칼빈주의자들의 외침도,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도, 우리 삶의 전반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성경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주의 주인이시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오늘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도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의 생활 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또 내려놓을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문제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치를 따져 묻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석되어야 하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예정론을 말했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하면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죠.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죄가 관여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 생명까지도 죄가 완전히 뒤덮어져 버렸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러니 혼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참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보았던 신앙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기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인이나 또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나 우리 삶의 모든 수단과 방법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대로. 전쟁의 위협, 기후의 위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가져가야 된다.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앞에 여러분은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판단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물보다도 부패했대요. 여러분, 썩은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1초도 있기 싫어요.
하수도 냄새 좋읍니까? 정화조에 가보십시오. 코를 막고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오늘 나를 돌이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했다고 의시되고, 내가 남들보다도 좀 선하다고 나의 선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의 가문과 내 모습이 날보다 더 잘 되었다고 내공로인 척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락되고 부패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오늘 여기에 있다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주는 자의 입장에서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우린 이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또 그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면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람으로서는 다 하실 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은혜 아닙니까? 타락된 죄인이, 조금 더 이룰 수 없는 죄인이, 완전 죽은 죄인이 나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오늘 성경이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중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썩어 빠졌지 않습니까? 뭐 조금 거룩하다고, 뭐 조금 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역사 이래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손에 들고 훨씬 많이 연구한 분들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팔복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간디도 예수를 안 믿어서 그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수도 없는 성경 읽지만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단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디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학자에게, 어떤 나를 잘 조언해주는 어떤 좋은 달콤한 말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까? 성부가 성자로 죽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그 아들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놓지 않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격해야 됩니까? 완전히 죽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 선물로 주어짐으로 내가 눈을 떴습니다. 성령이 오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성전으로 알았어요. 나올 때부터, 조그마할 때부터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했고 본당에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 뒤꿈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뛰고 난리치고 소리치고 놀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집에 가서도 요즘은 뭐 할아버지 아이들이 막 최고가 돼버려가지고 할아버지 시험이고 뭐고 막 난리 안 칩니까? 우리 때만 해도 할아버지 집안의 최고 어른입니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손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어른을 만나지요. 왕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마저도 경건했습니다. 우리 예배법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예배 드릴 때의 자세를 말해요. 사실 눈인사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엄숙하도록 말했어요. 이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다 주님께로 돌아갔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도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든 목적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삶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도록 하는 일에 그들은 자기들의 열정을 쏟아붓고 살았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고들 살았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특별히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므랍 광장에 모여. 왜 모였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고 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고 합니다. 온 짐승떼만 우글우글거린다고 합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가슴 아픈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왕 앞에 고했습니다.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유대 땅, 고국 땅으로 와서 성벽,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그가 벌리는 과정입니다. 민심도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혼혈족이 된 그 당시에 그 안주했던 그 주민들이 철저히 반대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들을 일으켰던 부흥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고 우리나라도 부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므랍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에서 8시간을 말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여러분 한 자리에 들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길면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들은 말씀 앞에, 진짜 말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정론을 말하고 갈빈주의 교리 5대 교리를 말할 때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사는 길, 우리가 오늘 또 이 정말 세속적인 이 사회에 우리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있습니다. 말씀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때에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부흥, 나도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그 줄인 곳에 하나님은 만족해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말씀 앞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또 얼마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가서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입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로 열었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더 했습니다. 성회를 열어서 8일째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에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잡다한 소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적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럽니다.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냥 있을 수 없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관들이 재판할 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법관들이 들어오면 다 일어서요. 여러분 애국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국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이게 존경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일어섰답니다. (6절에) 보면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진실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 교회 대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내 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 때 아멘 했던 것이 뭡니까? 축복을 선포할 때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축도, 제가 예배를 끝날 때 축도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하나의 의식입니까? 아니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여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종일토록 수문학 강정에 모여서 8일 동안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 힙합 가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서래요. 그러면 소리 질러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 할 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와, 하고 뭐 하고 난리를 치.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기록됐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으로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삶에 터전도 없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참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울음이겠어요? 회개의 울음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난 기쁨의 감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날마다 이런 자리에서만 살면 안 돼요. 올 때마다 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절에부터 쭉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쭉 기록하죠.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라.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세워졌더니 어떻게 그것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기쁨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치유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생겨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감사로 기쁨으로 천국민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힘이라 그러지. 힘. 성도의 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말해요. 환경을 보면 기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를 오늘 또 붙잡고 천국과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오늘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뭘 못 주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확실히 생기잖아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잖아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해요. 한 주간 또 이 무더운 날씨 여러분 세상 살 때 그냥 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붙잡혀서 해석하시고 그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